하나님 말씀 먼저 마태복음 5장에서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저랑 한 절씩 교독하시므로 읽어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꼭 이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그리고 이제 페이지를 넘겨서 요한일서 1장 5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조금도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것만을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육체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모였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에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며 우리의 삶을 꾸리시며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이 섰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저희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또 우리 신비에 새겨지게 하시고 마음으로 깨달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사라지게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요즘 뉴스를 보면은요, 그러니까 정말 깨끗해야 될, 고다야 될, 바라야 될, 그러니까 법을 다루는 사람들까지도 이 더러운 뇌물에 매수되어서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고 또 그것이 이제 들통나가지고 처벌되고 망신당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그런 일들은 옛날엔 또 있었거든요. 전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하는 날 전에는요. 그런 일들을 하다가 이게 발각이 되면 최소한도 고개를 숙이고 부끄러워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집을 내려놓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찌된 일인지 그런 것들이 발각이 되어도 너무너무 뻔뻔한 거예요. 뭐 아니라고 끝까지 우기고 뭐 또 너는 안 그랬냐 그러고 그러는 세상이 되었는데요. 성경에서도 지적한 이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이 청백리 그러니까 청렴하고 깨끗한 관리 그러니까 예로부터 정치가 지도자 행정하시는 분들의 귀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깨끗함은 겉만 닦고 청소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다분히 내면적인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조를 배운 기억이 납니다. 까마귀 검다고 백로야 묻지 마라. 겉이 검다고 속까지 검을 쏘냐. 겉이고 속 검은 건 너뿐인 거라. 이런 시조 생각이 나고, 이 모든 것들이 내면의 깨끗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교회 오실 때 깨끗이 다 씻으셨죠? 손발, 몸, 뭐 그런 건데요.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저는요, 이 겉모습뿐만이 아니라 저는 속도 깨끗하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너무 교만한가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요즘은 초등학교라고 그러지만 그때는 국민학교잖아요. 국민학교 다닐 때, 정말 국민학교, 그때는요, 선생님이 말씀하시면 양잿물도 먹는다는 말이 맞아요.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빨이 누런 사람들, 이제 미백을 해야 되잖아요. 하얗게. 그러려면, 이빨을 깨끗하게 하려면, 비누로 양치질을 하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깨끗해지려고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그래서 저는 진짜로 비누로 양치를 했어요. 근데 이제 애들이 양치를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넘어갔을 거 아니에요. 몸으로. 그 양치를 하고 났는데, 막 목이 막 바짝바짝 타고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갖고 할머니한테 말씀을 드렸죠. 이거 어떡하냐고. 내가 비누로 양치를 했는데, 이게 지금 목이 막 따갑고 그렇다고 그랬더니 할머니가 막 녹두물 갈아서, 뭐 이렇게 먹이시고 그랬거든요. 그래 다 토했어요. 저는 자부할 수 있어요. 제 속이 깨끗하다는 거죠. 이사야 1장 25절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이 뭐예요? 비눗물 얘기하는 거잖아요. 양잿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런 지경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면서 저렇게 말씀하세요. 찌꺼기, 혼잣물, 순수하지 못한 것, 정결하지 않은 불순물들, 더러운 것들, 우리들에게는 없나요? 우리는 손에 같은데 뭐 옷 같은데 이게 뭐가 묻으면 재빨리 씻어버리잖아요. 겉에 묻은 오물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찌꺼기, 이 또한 잿물로 저를 따라서 비누를 남게 한 번씩 드셔보시면 어떠시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우리는 계속해서 복을 찾아가는 중에 오늘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게 뭘까요? 영어 NIV에 보니까 pure, 순수한 것, 불순물이 끼어있지 않는 것, 이것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뭐 어렵기는 하겠지만, 어려운 일이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겉을 꾸미고 포장하는 것은 우리는 비교적 익숙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겉모습을 보고 사물을, 그리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안은 잘 보이지 않으니까. 안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 우리의 행동 양식을 규정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은,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은 밖으로 드러나는 겉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을 다 아신다는 것이죠.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에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거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 내면에, 우리 안에 외식, 그러니까 막 꾸미는 거잖아요. 외식은 뭐 밖에 나가서 식사하시는 게 아니고, 불법이 가득한 것을 어떻게 하시나요? 오늘 내면, 우리의 마음의 청결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결코 겉모습은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위선이 아닌, 외식이 아닌 내면의 모습이 겉으로 드러나서 겉모습도 청결해야 된다고요.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마음으로부터냐, 아니면 남에게 보이기 위한 거짓 위선이냐. 그래서 계속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3장 26절에 보니까
눈먼 바리새인이여. 눈 멀었다니까 뭐가 보는 것과 오늘 연관이 있는 것 같잖아요.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또 깨끗하니라. 안에서부터 나오는 깨끗한 것, 청결한 것. 그 중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는 것은 왜 그렇다고요? 아까 읽으셨잖아요.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볼 수 있대요. 그런데 보는 것은 눈을 통해서 보는 거 아닌가요? 마음으로 보나요?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나요? 하나님 보면 안 된다는데,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는 분이라는데. 우리가 부르는 찬양,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거기 2절에 보시면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은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그럼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어떤 것이 마음이 깨끗한 거예요? 우리가 즉각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욕심이 없는 것, 도덕적으로 사는 것,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성경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보자면 이 깨끗함은 성결이에요. 성결은 뭐예요?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로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살아가게 하셨는데, 하나님을 보려면 하나님의 성품을 지녀야 하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결한 것, 거룩한 것이 아마도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라면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함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마음이 청결해져야 되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청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오늘 7절 말씀해 볼게요. 그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청결해지기 위해서 빛에 거하라. 7절 말씀에 불결하고 지저분하고 다른 사람 알면 곤란한 일들, 이거 언제 주로 하나요? 우리가 그런 일들 밤에 하잖아요. 밤에 어두울 때, 남 안 볼 때 어두운 데서 행하시는 분들 뭐라고 해요? 밤손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분들은 낮에 와도 밤손님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빛이시다.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추셔서 빛 가운데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춰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을 강조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빛을 아는 사람, 오늘 여기 보니까 빛 가운데 거하면 우리가 사귐이 있다고 이렇게 7절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사귀는 게 뭔가요? 펠로십,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 친구. 저는요, 미국에 처음 와가지고 예수님은 나의 친구, 우리가 뭐 그런 찬양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상당히 불경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은 친구라고 어떻게 그래. 근데 미국 사람들은요, 선생님도 친구가 되잖아요. 우리는 선생님한테 감히 친구라고 어떻게 그래. 선생님은 선생님이고 친구는 친구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실수를 많이 했는데, 제 입장에서는 실수는 아니었지만, 그런데 이 친구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국에서 객지법도 10년까지만 친구가 이게 아니고 릴레이션십, 가까우면 선생님도 친구가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과도 가까운 관계에 있으면서 프렌들리한 것, 친구가 되는 것. 그러면 우리가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그분이 친밀하게 가까이 계셔서 우리의 어려움을 다 아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또 부족한 것 아시고 채워주시기도 하고 기도하는 것마다, 기도하기 전에 그냥 다 알아서 이루어 주시고 그런 건가요? 물론 그런 것,
또 포함이 되겠지요. 그러나 그런 것을 초월해서 그분이 가까이에 계심으로 인해서 아까 우리 찬송가 예에서도 우리가 가사에서도 봤지만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뭐 한다고요? 그분의 말씀을 배운단 말이죠. 그래서 그분의 말씀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입이 깨끗하여졌다. 그분의 말씀을 늘 배우면서 그분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어려운 사람은 안 믿는 사람, 그냥 안 믿는 사람은 우리가 전도해서 그냥 믿으면 돼요. 믿게 하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정말 어려운 사람은 믿는다고 하면서 아주 잘하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실제로 안 믿는 사람. 그리고 그것보다 더 어려운 사람은요, 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 어디를 왔다 갔다 했나요? 하나님과 우상 사이를 왔다 갔다 했단 말이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믿고 너무나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믿어요? 하나님은 안 믿으면 혼날 것 같으니까. 우상은 왜 믿어요? 믿으면 좋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15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는 믿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그리고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 우상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계속되는데 제가 여기서 끊었습니다. 여기서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게 뭔가요? 진짜 그냥 교제도 하지 말고 사귀지도 말고 그냥 관계를 끊으라는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자로서 믿지 않는 자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의와 불법, 빛과 어둠, 그리스도와 벨리에 믿는 자와 불신자가 구별이 없어지면 안 된단 말이죠. 이런 사람이 정말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만 믿는 우리와는 아무 상관없나요? 혹시 우상 없으십니까?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깎아 세운 그런 우상은 없겠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 우리들이 가장 가까이에 두고 있는 것들, 재물을 얘기를 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는 것, 하나님께 나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 그것이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쾌락일 수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보다 더 마음 뺏겼던 그 무엇, 그게 우리의 우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그게 뭐예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이 무슨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이 두 마음일까요? 남편도 사랑하고 자식도 사랑하고 그런 두 마음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도 가고 우상에게도 가는 이 두 마음. 그래서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게 뭐라고 여기 되어 있어요? Purify.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 깨끗이 못한 마음.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우리가 그 신랑도 사랑하고 또 다른 남자에게도 눈을 돌린다면 그것은 정결하지 못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재물입니까? 아니면 왔다 갔다 입니까? 또한 우리가 마음이 청결하기 위하여 빛에 거하라.
그리고 오늘 9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랬어요. 죄를 자백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백 그러면 우리는 꼭 무슨 뭐 형사나 이런 사람이 와가지고 막 죄 없다고 그러는데 막 그냥 뭐 억압해가지고 죄를 짜내는 그런 거 생각하는데,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이건 뭘 얘기를 하나요? 조상의 원죄. 옛날에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던 우리의 인류의 조상들은 그분께서 글쎄 죄를 범하셨다네. 그러니까 후손된 너도 죄인이야. 이렇게 우겨가지고는 죄를 덮어씌우려는 것이 아니라, 또는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너도 죄인이야. 이렇게 죄인임을 막 강요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렇잖아요. 정말로 세상에서 열심히 살았는데, 그냥 큰 잘못 저지르지도 않고 살았는데, 교회만 가면 그냥 죄인이라고 막 몰아붙여 가지고 이게 듣기 거북하잖아요. 가끔씩 옳지 못한 행동을 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그걸 얘기하나? 그것 때문에 나한테 죄인이라고 하나?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짓고 살았다는 건가? 그런데 우리가 이런 죄를 강요하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우리가 정말로 거부하고 싶은 그런 것,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빛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게 되면 그 빛에 의해서 드러난 나의 실제, 나의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죄를 그냥 몇 월 며칠 날 무슨 죄 저질렀나, 이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빛에 거하게 될 때에 그 빛에 비춰진 내 모습을 통해서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 자동적으로 보이는 반응, 오늘 여기 자백 그랬는데, 고백하고, 그리고 고백하고, 죄를 고백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회개하게 된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정결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누가복음 5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물고기 잡는 얘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제 갈릴리 호수에 나가가지고 고기를 잡는데 밤새도록 잡았는데 헛땅 쳤어요. 베드로는 이 어부잖아요. 고기 잡는데 전문가예요. 밤새도록 잡았는데 아무것도 못 잡고 아침에 와가지고 그냥 이거 어떡하나, 뭐로 우리 쳐잡먹여 살나 이러고 있는데, 목수 되시는 분이 와가지고 뭘 안다고 고기 잡았냐? 없는데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세요?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밤새 고기 잡았는데 깊은 데는 안 가봤을 것이며 낮은 데는 안 가봤을 것이며 전문가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이 시간에는 낮에는 물고기가 깊은 데 없다는 거예요. 다 물고기를 먹이를 찾기 위해서 이 낮은 데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갔을 때 얼마나 좀 그랬겠어요. 근데 5절 말씀에 보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잡은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물이 막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배에 막 실 수가 없어. 배가 막 가라앉을 것 같아. 그래서 옆에 있는 배를 불러가지고 같이 한 번 금을 내려가지고 2배에 가득 채웠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얘기를 하는데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전에 한 번도 네 죄를 알지? 너 뭐 했는데 어떻게 살았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뜬금없이 저기서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고기 잡은 거하고 죄인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여기 보면 이 같은 5장 안에 5절과 8절 사이에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나옵니다. 그런데 5절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선생님 그러잖아요. 선생님,
제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습니다만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선생님이 말씀하시면 야 비눗물로도 양치하니까 그냥 한번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2배에 가득 채울 정도로 잡혔잖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해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뭐라고 얘기를 해요? 주여. 그러면 선생님과 주여라는 것은 무슨 의미,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주님이라는 것은 하나님 되신 그분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했다는 거예요. 저 고기를 많이 잡아가지고 능력이 많으시니까 뭐 그런 것도 포함해서 그런 현실 앞에서 주님의 주님 되심이 보였단 말이에요. 선생님이 주님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죄인된 내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세요. 왜요? 나와 함께 계속 계셔가지고 그물 한번 내리면 5배, 6배씩 잡게 해주셔야지 왜 떠나시라고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던 내 죄인된 모습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저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요. 이런 거예요. 제가 전에 가까이에서 본 적은 없지만 그 씨름 선수 중에 키 제일 크신 분 혹시 아세요? 전에 한국 씨름하는데 이봉걸. 이런 분들 앞에 제가 정면으로 서지는 않았지만 제가 이렇게 좀 본 적이 있거든요. 제가 살면서 나는 키가 너무 작아 왜 이래 그런 적은 없어요. 그냥 무난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분하고 저를 딱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너무나 작더라고요. 너무 작은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엊그저께 보니까 뭐 뉴스도 아니고 어디서 이렇게 봤는데 그런 거 나왔더라고요. 삼성의 지금 회장 되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이 비행기를 타고 이제 출장을 다니는데 30시간 비행기 탔는데 9억이 들어갔대요. 이제 물론 혼자 다녔는지 일행하고 같이 갔는지 그거는 제가 잘 볼 이유도 없고 안 봤는데 30시간 비행에 9억을 썼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부족하다 필요해 부족한 게 있네 그러지 않고 살거든요. 그런데 그분 앞에서 제가 돈 얘기할 수 있겠어요? 비행기 30시간 탔는데 우리는 비행기 왔다 갔다 한국 갔다 오면 한 3천 들잖아요. 근데 9억 썼어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네 죄 알지? 나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도 그분 앞에 서면 거룩하신 그분 앞에 서면 나의 죄 발견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 발견된 죄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마음이 청결해진다. 청결한 자 된다. 그럼 우리는 이제 다 됐나요? 우리는 하나님도 가까이에서 그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잖아요. 할 일 되게 많은데 오늘 하나님한테 예배 드리러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는요 회개한 지 오래됐잖아요. 오래전에 회개하고 우리는 거듭났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됐네 이제는. 그러니까 없네요. 우리 깨끗하네요. 그런데요 이 회개는 반성문 쓰고 곧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잘못했는데 어떡하죠? 그리고 나서 눈물 한 번 흘리고 그냥 마는 것이 아니라 그 옛사람으로부터 돌아서는 것, 회개. 그래서 우리의 옛삶에서 돌아서는 것,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는 것, 이거는요 그냥 회개기도 한 번 하고 눈물 한 번 흘렸다고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거룩해지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아멘 그랬다고 갑자기 거룩해지는 거 아니잖아요. 거룩해져 가는 그 과정을 우리는 살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제보다 오늘이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더 거룩해진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내야 되는데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뭐 우리도 예외는 결코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생략되면, 그러니까 구원받았는데 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며. 그리고 나서 이전처럼 똑같이 그대로 살면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거룩한 삶, 부정한 삶, 그 경계가 없어지면, 그러면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뭐냐고요. 로마서 1장 32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 이게 뭐예요? 우리가 다 배워서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로마서 1장 32절 전에 보면 쭉 그런 것들이 목록이 나와요. 그런데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는, 제가 꼬리 잘리냐고 말씀드렸잖아요. 꼬리 잘리니까 어떻게 하다 실수로 더 대치워가지고 꼬리가 잘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친구들한테 가서, 야 조심해, 더 걸리면 안 된다. 덫에 걸리면 나처럼 꼬리 잘려. 그러니까 조심해, 이래야 되잖아요. 얘들아, 내가 꼬리를 잘려보니까 날아갈 것 같아. 날아갈 것 같아. 이 꼬리 얼마나 거치장스러운지 몰라. 이 괜히 가는데 그냥 방해만 되고, 잘못하면 뭐 먼지 묻기만 하고 잘라. 이렇게 되면, 이 정도가 되면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야, 너나 뭐가 다르겠냐? 너 보니까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는요,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 거룩, 청결해지기 위한 우리의 끝없는 투쟁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요, 그것을 달리기, 마라톤, 경주에 비유하기도 하고요. 편대를 향해서 막 달려가야 된다. 거기까지 중간에 서면 안 된다. 그리고 또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들과 싸워야 된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마귀가 그냥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지금도 막 그냥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그러는데,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랑 싸워야 된다. 이겨야 된다. 근데요, 우리가 그것까지는 알지만 의지가 방역한 우리는, 편하게 살고 싶은 우리는, 아무것도 하기 싫은 우리는 그게 잘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안 되잖아요. 한다고 해도 작심삼일. 그래서 그것까지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 죄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신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풀무불에 밀어 넣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연단시키시기 위해서. 그러나 고난의 연단, 생각만 해도 숨이 턱 막히잖아요. 이걸 반기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연단받아서 정결하게 되겠다고 스스로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깨끗하게 불순물을 제거해서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거 혹시 아시나요? 철검소, 이 포항제 수리처 이런 데 가면 이 펄펄 끓는 이 쇳물 녹이잖아요. 거기서 불순물이 다 제거되고,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해요? 만들고자 하는 분이 원하는 대로 그 모양을 만들어서 우리를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저 용광로를 통과하게 하신다. 고난, 인내의 대명사 욥 있잖아요. 그분 아시죠? 이유를 알기 어려운 고난을 당할 때에 자신이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도 인정해 주셨잖아요. 욥에 대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하나님, 정말 제가 지금 너무너무 힘듭니다. 고통스러워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야. 욥기 23장 8절 9절.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아니하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내가 배울 수 없고. 아니 하나님 이럴 때 만나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럴 때 우리가 부르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겠다고 들어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그런데 이 욥은 하나님도 인정해 주신 이 욥은 이 고난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숨기신 것입니다. 왜요?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도 우리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런 고난이 많으십니까? 이런저런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고난. 그런데 생각해보면 주변을 보면 그런 고난이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건 왜 그래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 고난의 한가운데에 두시는 것일까? 게다가 하나님은 왜 이 숨막히는 고통의 시간을 빨리 끝내주시지 않는 것일까? 왜 내가 불러도 내가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는 것일까? 다른 사람 보니까 이런 어려움 없이 잘 사는 것 같고 그 사람은 뭐 기도 조금 했는데 다 응답받는 것 같고 하는데 왜 나는 이런가? 그걸 다 자세히 알거나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욥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알게 된 우리 한 가지. 욥이 뭐라고 고백했나요? 우리 다 아시잖아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기에는 내가 정금같이, 요즘 번역은 순금같이 나오리라. 연단시키셔서 순금, 그러니까 99.99%가 아니라 100%의 순금으로 나오게 하실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욥은 그 고난을 참아냈고, 그리고 또한 우리도 믿음으로 세상의 풍파를 헤쳐나가는 것입니다. 그 설명이 안 되는 모진 고난을 겪고 난 후에 욥은요, 이 욥기가 이제 42장에서 끝이 나는데 42장 5절에 이르러서 욥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이 고난을 다 이겨내고 내가 정말로 고백했던 것처럼 그 고난의 영광로 속에서 순금처럼 되어서 나와보니까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고난 중에는 그렇게 찾아도 두루 찾아도 만날 수 없었던 하나님을 연단을 통해서 정결해진 욥은 이제 눈으로 보았다는데요. 실제로는 눈으로 봤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더 알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우리가 의지가 빈약하여 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 스스로는 그 영광로 안으로 들어갈 수 없을지라도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연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 고난의 연단을 마침내 이겨내고 우리가 순금처럼 정결해질 때에, 깨끗해질 때에 욥처럼 우리 또한 귀로 듣기만 했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듣기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눈으로도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는
정결케 하시는, 깨끗게 하시는 주님께 나를 맡겨서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되므로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신 자들로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초청에 응답하여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저희들이 배우고 저희들이 새겨서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하여, 성결해지기 위하여, 성화되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옆으로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내면을,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십니다. 그럴 때에 우리 힘으로는 참아낼 수 없지만, 고통이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그 부르심에 응답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연단까지도, 고난까지도 우리가 불평하지 아니하고 참아냅니다. 우리가 그 고난의 영광로를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금처럼 정결하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비록 내 삶 가운데에 연단의 고난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불평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말씀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서 마침내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마음이 청결해지기 위하여, 하나님을 보기 위하여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씻기움받고,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연단 가운데 또한 우리의 마음이 녹아져서 깨끗해져서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닮아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서 우리 또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복의 자리로 나가기를 소망하며 이 세상으로 향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그들의 삶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